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99.9%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비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에덴 동산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낙원에 살게 하셨거든요. 이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 짐승으로 살지 않고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와 있는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의 가치 발견 안 되면 사단에게 속는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발과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 말에 그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운명 팔자가 바뀐 거거든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가치 발견 안 되면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완전 복음을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진짜 붙잡았는데 100세의 자식을 낳고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복음이 완전 각인된 거거든요. 수양사건. 100년의 응답, 야곱이 민족복음화, 모세가 4대 만에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4대 만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하나 잡았는데 4대 만에 세계복음화.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 놓쳐가지고 복음을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양 피 바르는 집에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 애굽 그 강대국이 무릎을 꿇고 애굽의 기적이 일어나.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면서 가나안 정복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놓쳐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언약 잡았는데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귀환이 돼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만국이 진동되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를 잊어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나사렛 목소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큐리오스. 그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저 로마까지 가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여정 속에 말씀 속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 속에 그렇죠? 그래서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정말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은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뭐 오늘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가지고 한 문장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한 주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나. 그렇죠? 그리고 시대 속의 나.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나. 앞으로 2, 3, 7, 5천, 6, 10월 미래 속에 나라고 하는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그래도 놓치지 않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죽은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이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고요.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과 흑암과 저주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럼 이름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제목이 나와 세상을 치유하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메시지 아무리 해도 이거 실제로 믿어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그랬고 이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과 뭔가 막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이 불신앙 갖다 주는 흑암을 이 결박을 시켜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달되면 운명이 바뀌는 이름이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이름인데 됐잖아요. 그 정도면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의 첫째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열쇠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축복의 열쇠. 그 이름이 말이죠. 첫째입니다. 열쇠가 되는 이름의 열쇠가.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시니라. 지금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두 번째,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과거에도 그 이름, 그 임마누엘, 오늘 현재도 미래도 그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고 그 임마누엘은 동일한 임마누엘이고 그럼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그랬을 때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열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열쇠. 이거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멍하고 앉아있으면 멍한 인생이 돼요. 계속 기도 속에서. 아시겠죠? 천국의 쇳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는 게 주님이 행하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시행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의 열쇠를. 열쇠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열쇠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열쇠가 되는 이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첫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하는 권세를 줬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고쳐주라 그랬거든요. 이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생전 이런 거 한번 사용도 안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니 이걸 한번 선포도 안 해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게 서툴러요. 사단, 지옥, 재앙, 이 죄와 저주를 갖다주는 흑암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결박하는 거기도. 아니 세상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결박시킬 권세를 줬는데 아니 그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심부름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시겠죠? 이 복음은 선포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 받는 자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를 복음을 선포도 한번 못 해보고 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 에? 불신자가 지금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습니다. 왜 이걸 담대하게 선포를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번째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이름, 기도응답받는 이름, 흑암 꺾는 이름, 생명과 운명과 세계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이 이름.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 이름을 증거할.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히 못 들어봤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느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세 번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자, 오늘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보좌의 축복 열쇠 그 이름. 두 번째는 나와 세상을 치유할 주역이 되시는 이름이에요. 나와 세상을 치유할 주역이 되시는 이름. 첫째,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전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풀렸습니다. 모든 궁금증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일부 예배 강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잖아요.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게 전부 다 이건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나와 세상을 치유할 주역이 되는 이름에 1번, 2번, 3번을 1번을 그 이름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세 번째, 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요. 그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을 때 창조의 역사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이 빛과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빛. 첫 번째,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1장 4절에는 그 이름이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그 이름이 빛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빛의 원천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단, 지옥, 재앙, 흑암, 저주, 모든 불행을 완전히 어둠을 단판에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이에요. 빛. 여러분이 빛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시겠죠? 1장 4절.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생명.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원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고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정말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세상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이 영적 세계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장유빈 여기를 집중을 하세요. 여기를. 아멘. 집중하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참 구원과 모든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모든 흑암 문제를 단번에 끝을 내시는 그 이름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해결하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잘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송장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 일어나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아니 저가 누구시길래 죽은 자도 살아나느냐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 중 메시지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요, 그 이름이 말씀이요, 그 이름이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 나와 하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여 다 나와라 그러면 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다 살아나올 뻔했는데 나사로 나와 이러면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와라!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고 모든 불치병이 치유되는 불치병, 안질병이 뭐 이런 혈류증, 불치병이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그렇죠?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잖아.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병인데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도 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인간에게 온 모든 사단이 갖다준 죄, 저주, 지옥, 사단, 사망, 불행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베드로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40년 동안 안질뱅이가 돼서 구걸하고 있는 안질뱅이에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 일어났는데 4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안질뱅이가 거지가 일어나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 그 사람 전도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는 저 다비다 속옷을 만드는 여 제자가 죽었다가 베드로 가서 기도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집에 일어나기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될 때 영적으로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 완전히 그 운명에서 나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 팔자가 바뀌는 그 이름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역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아이를 바울이 가니까 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던 아이가 정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3직을 우리에게 위임했거든요. 사탄 세력을 꺾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3직을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이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이 권세에 그 이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사단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 지금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흑암아 이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결박될지어다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요.
사용하라고 줬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건 정말 흑암에 하는 역사구나.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라도 영적인 거 안 통하면 마귀 심부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사단아 그러면 내가 사단이냐 이러면 또 싸움이 나잖아요. 속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불신앙과 모든 걸 혼미케 하는 흑암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이걸 실제로 사용하라고. 멍하고 그냥 있지 말고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할 때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이거 실제로 믿지 않고 이거 못 누리면 결국은 사단 심부름 하다 가고 교회가 이 영권이 없으면 사단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결론의 첫째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시행한다고 그러고 응답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모든 핑계를 싹 없애세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데 연기가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의 그릇에 담기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의 그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기도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욕심이나 동기를 가져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겠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데 성도의 기도는 뭐죠? 확신 가지고 두 번째는 응답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즉시 응답하는 게 있고 그릇이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하시는 게 있고 나쁜 거는 다른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응답은 내 맘대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린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평생 응답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평생 응답. 여러분 그 이병철 씨가 삼성의 그 모든 그 재산을 그 가업을 이건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가업을 누가 이어갈 사람인가를 알고 거기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정말 응답을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안다고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분명히 특징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24 이 기도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24. 여러분 24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단이 24, 여러분을 24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약점, 허점, 우리의 빈 곳,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아시겠죠? 응답 못 받도록 끊임없이 속이는데 여러분 24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전무후무한 은혜로 내게 임하옵소서. 이거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그 기도하시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또 하루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 염려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낮에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다 생각나는 거 다 이거를 기도로 연결하는데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조가 불신앙을 결박시키는 그 기도. 밤에는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면서 단 5분이라도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이 정리가 딱 되도록. 알겠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서 역사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요, 이번에도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권사님이 아주 그냥 그 딸을 놓고 막 갈 수는 없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집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딸이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이거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먹는 그 떡을 개들이 먹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시로 그 딸이 난 거예요. 그 시로. 여러분 오늘 들은 메시지 적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영접한 사람. 금방 영접하는데 좀 가서 딴소리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흑암결박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상자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보셨습니까? 대상자를 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고 중보 기도하게 될 때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은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이 요한복음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쓴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한 거거든요. 요한 1서는 그래요.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져봤다라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친근하게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걸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계시록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풍파 어려움이 와도 재림하는 날까지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